2021년도 첫 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꽃과 이 대자연의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보내셨을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있으셨다는 겁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기에 하늘을 보나 나를 보나 이 세상을 보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묻는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오늘 제가 생일이라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생일 축하를 받아서 정말 감개무량입니다. 이런 대접 사모님 말 그러면 머리털 나고 처음이에요. 머리털 나고. 그 전에도 뭐 했긴 했지만 너무 감격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죠? 실수도 많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또 이삭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우유부단한 이삭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리고 태어난 야곱, 남 발뒤꿈치 잡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 사기꾼.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그러나 그들은 지나간 인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 구약의 인물들을 기록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돈으로 따지면은요,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 환산이 될까요? 우리의 자녀를 돈으로 판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일까요? 돈으로 자식을 파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하물며 나의 가치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나 얼마면 될까? 10억? 100억? 성경에 사람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기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쉬운 성격으로 바꿔보니까 이래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의 같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온 세상을 얻는 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학대하면서 살아가요. 학대. 자기 몸막에 자기 생각, 자기 자아, 자기 영혼을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괴롭히면서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족을 못 살게. 여러분, 사람은 귀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디서 태어났든지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아프리카에서 출생했든지 북한에서 태어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바라볼 때 사람은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어떻게 되냐? 바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자신이 사랑받고 산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픔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의 이처럼은 감탄사래요. 감탄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탄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장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아닐까. 마치 여러분 계란 노른자 이렇게 깨보셨습니까? 그러면 흰자하고 노른자가 딱 나와요. 거기서 이 노른자, 핵심,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여호와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물 위에 모든 것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래요. 타락한 천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을 대적한 영혼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장의 기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하셨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신 사건, 보여주신 증거.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논리로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소개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걸까? 아니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봐서는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해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도 증거가 되는 거지요. 1급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육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공감된, 오늘 설교와 같은 이 공감된 시를 쓰셨는데 너무 공감이 돼요.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님,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 하나가 있어도 천국을 마련하신 주님.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죄를 지어도 나 때문에 예수님,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교육자를 보내주실 거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경제학자를 보내신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연예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거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에 대한 용서였기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신 최고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국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돈도 재능도 권력도 첨단 과학의 어떤 문명도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중대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대신 죽게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누가 엄청난 빚을 지고 부도가 난 그 인생을 위해서 대신 돈을 갚아줄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도울 수 있는 한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대신 빚을 갚아줄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 위에 고통받게 죽게 하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값을 아들의 죽음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받고 매일매일 받고 여러분 영원토록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 그 가치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도 맞바꾼다는 겁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생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앞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도 감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가는지를 알고 있기에 여러분 함부로 우리의 몸을 여러분 망가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결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혹시 술, 담배 먹으시는 남편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몸을 망치면 되겠어요? 그렇게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삶을 낭비하지 않아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목표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오늘 우리 찬양단들이, 에베네셀 찬양단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할렐루야. 1부 때는 그래도 따라 부르시는데 2부 때는 얼마나 잘 부르는지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가사 구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절대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켈리를 좀 배우긴 했는데, 배운 건 아니죠. 야매로 했었는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304장의 3절을 켈리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서 한 것이 동기였어요. 도대체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거를 어떻게 켈리의 글씨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이 어려운 세상을 여러분 힘있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여러분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상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늘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해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돈만 생각한다는 거죠.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더 건강해질까? 그 건강에만 신경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에는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많이 올릴까? 공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나깨나 누구 생각? 님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 왕은 해 아래서 사람들의 새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늘 똑같은 생각, 늘 반복적인 생각,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것을 그 후세대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생각, 근심 걱정 염려할 거, 할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죽음 너머가 어떻게 펼쳐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의 구체적인 여러분 기록은 성경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죽음 너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것만 골똘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이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임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만족하게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면? 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반드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역사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겨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은 그때부터 만족하게 되고요, 나누고요, 가진 것에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을 흐르는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축복,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적인 기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죄의 역사,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뭘 가져다 줍니까? 죄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죄를 습관적으로 지면 죄는 저주를 가져다 준다는 거. 죄는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아픔을 가져다 줘요. 죄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가져가 버립니다. 돈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제일 먼저 병이 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제 용서함을 선포하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헛된 것에 헛된 삶을 낭비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필리핀에 어떤 일본 군인 2명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50년이 지나서. 그 누구도 그 군인에게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83세, 86세의 할아버지, 일본 사람 할아버지가 발견됐는데 80세가 되도록 홀로 남겨졌어요. 뭐예요? 인생이 거기서 낭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이 군인이 이 필리핀 선에서 50년이 넘도록 젊은 세월을 이곳에 보내버렸어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미 전쟁이 끝나서 고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갔는데 홀로 거기서 전쟁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서 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죄에서 얽매일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죄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대하여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죄 가운데 죄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 빚을 졌는데 빚을 졌을 때는 그 빚진 채무자에게 나의 삶이 얽매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주장해요.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은 그 권한 다 빼앗기더라고요. 아내도 뺏기고 자식도 빼앗겨서 자식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비참함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영혼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피 흘림으로 죄 용서함을 여러분 치르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빚이 청산된 이후에는 그 사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남아야 돼요.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자녀로
일평생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후손들에게, 희망 없는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을 시켰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종으로 다시 내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이자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늘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적인 것만,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 차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많이 보면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가 걱정만 쌓이더라고요. 환경 문제, 바다에는 쓰레기가 많다는 둥, 공기가 오염이 되어서 미세먼지가 많다는 둥, 오늘은 몇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둥, 이러면서 공포를 조장하는데 여러분 자꾸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근심밖에 안 생겨. 그렇지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래요,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숨은 비결이래요. 그러게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를 쳐다보러 가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힘, 내 자랑, 내 능력,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죄의 저주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그 십자가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은 어리석고 보이고 저주이지만 여러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능력. 그러기에 성도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세상을 이긴 능력이요.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미 벌써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셔요. 도덕적인 사람도 믿어야 되고요. 성인 군자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죄가 많은 사람도 믿어야 되고요. 삐뚤어진 사람도 믿어야 되고 박사도 믿어야 되고요. 무식한 사람도 믿어야 됩니다. 재벌도 믿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믿어야 돼요. 고위 공직자도 믿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믿어야 돼요. 젊은 사람도 믿어야 되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라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신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게 구원은 각자요. 여러분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세워져서 모든 환난과 질병과 염려와 여러분 걱정을 여러분 승리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 한 해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붙들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근심이 생길 때, 마음이 유혹이 생길 때 하나님 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